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전체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르웰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두로 돌아 억달 스물날 만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긴 사무엘하의 여정을 맺는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최종장 24장을 살피는 장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마감하는 동시에 다윗이라는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바울의 입술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에서 신약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다윗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사무엘하 24장을 전달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간 실격 다윗. 성경을 보면요, 24장의 다윗이 어떤 사건을 일으킴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윗임을, 우리와 하나 다를 바 없는 인생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은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마무리될 때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해 주실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우리 인생을 갈무리하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 마지막 장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주어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성경을 우리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다시 진노하셨대요. 다시라고 하면 앞에 뭔 이야기가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단락을 생각해 보면요, 이 단락이 사무엘서를 마감하고 요약하는 서머리가 21장부터 24장까지가 요약본이고 서머리고 평가라고 했잖아요. 그 21장에 아시다시피 그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고 그들을 살육했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3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기근을 우리가 다윗이 또 잘못 푸는 것도 살폈고요. 그러나 다시 그곳에서 긍휼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기도가, 간구가,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그 기근이 사라졌던 것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무엇을 눈치채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언약을 강조할 때, 언약적 측면을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루 이틀 깨트리면서 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삶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아주 참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선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인간이 긍휼을 베풀고 그 참음의 정도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그저 70번에 7번이라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 참음, 용서를 설명하셨던 그분의 참음이 얼마나 깊을지 생각한다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다라고 밖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열거함으로 그들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는 말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언제입니다. 언제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가 관영해졌는가입니다. 언제입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요, 23장과 22장, 23장 다음이 24장이잖아요. 22장과 23장에서 뭘 노래하고 있죠? 천하, 태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지금 주시는 이 물질적 평안, 경제적 부유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안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절, 편안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범죄가 깊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 구간만 이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사기에도 그들의 죄가 간영했을 때, 그들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께서 주신 것 때문에 주신 것에 눈이 멀어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편안해지니, 저들이 편안해지니 하나님께 시선을 떼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거죠. 편안해지니 하나님 필요 없어진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건 훈련이라는 건 우리 인생을 살리는 일 같습니다. 지키는 훈련이 우리를 누리게 하고 살리게 하는 거죠. 이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편안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적 번영, 편안의 시대에, 화평의 시대에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주신 것 때문에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신 것들을 누리면,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누리고 산다는 게 뭐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청지기로서 살아갈 삶의 기준을 주셨잖아요. 우리 지금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11조 하는 것, 말씀 순종하는 그 아주 몇 가지 기본적인 선을 그어 두셨잖아요. 그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편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선악과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참 이 땅의 에덴을 이루어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켜보면요, 진리를 향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절대 다수는 주신 것 때문에 늘 자기 중심으로 그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흔들어 깨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깨우고 계시는가? 자, 이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보자고요. 우리 편에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24장을 읽으면 격동시키사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같은 말씀인 역대상 21장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같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걸 다른 구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누가 격동시켰죠? 하나님이. 그죠? 근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누가 격동시키죠? 사단이. 근데 우리 이미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됨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제가 조금 우리의 주의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먼저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 제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으면 직접 그냥 하나님 쳐버리시면 되지, 왜 사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한 짓을 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가? 근데 되게 많은 주석들을 보니까 다윗은 선했는데, 다윗은 홀로 독약청청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다윗은 도구로만 사용하셨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해놨던데, 아니요, 그건 너무 성경을 안 읽어도 안 읽었구나. 제가 주석을 보면서 잠시 그 생각을 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주석들이 다윗은 독야청청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둘 다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편안에 젖어서 죄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사단이 격동해도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했다면 말씀의 기준 따라갔겠죠. 근데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바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 기껏해야 우리는 지금 그 다윗을 항상 선한 측면으로 보려고, 왜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 하니까 그럼 선해야 되거든요. 잘해야 되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질문을 혼자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그로 하여금 죄스러운 행동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가? 이게 전혀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성경에 그 일어난 일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만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7만 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간 왕이 어찌 그 인생이 평안함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이 허용했다, 격동시키다 하는 표현들은요, 인간들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 그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섭리하셨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 격동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십니까? 둘 다 하시죠. 그건 우리가 매주 경험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데 우리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시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기 일쑤잖아요. 자유의지죠. 근데 사단도 동일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을 좀 잊어버리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것을 유혹하죠. 근데 죄는 고민하고 의지를 들이고 결단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선택은 누가 한 거죠? 아니, 우리가 한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죠.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하거든요. 사단을 통해 격동시키사, 이건 허용적 의지를 인간 편에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서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들을 때마다 이게 조금씩 정돈이 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어떻게 다윗을 격동시켰죠? 인구조사하라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인구조사하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이 사단이 일어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셨다. 그게 민수기의 핵심이었거든요. 같은 인구 계수를 민수기에서 했잖아요. 출발할 때도 하고 출발이 끝났을 때도 하고, 그죠? 출애굽할 때 사람을 셌더만 60만 명이었다. 근데 광야 거치면서 40년 동안 옷 한 벌 없고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를 세었더니 여전히 60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광야에선 다 죽어요. 전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60만 가구가 남아 있었다. 그 인구 개수는 뭘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구를 세라고 하나님 직접 명령하셨거든요. 2번이나. 근데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소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를 세고 싶어진 거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군인을 거느린 제왕인가, 하나님의 소유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착각하고 서 있는 다윗.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인구 개수한 게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아니요, 그의 중심이 문제라는 거죠. 그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걸 성경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2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걸 즉각 알아차려요. 그 왕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요압의 말을 쉽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하나님의 주관하심인데 왜 하나님 소유인 백성을 마치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런 잘못을 지금 저지르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 뜻입니다.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사무엘서에 늘 사단의 편에 서서 일했던 요압이 오늘은 진리의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단만 유혹한 게 아니라 생전에 진리의 조언과 거리가 멀던 한 인간이 그 일은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이건 명약관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한 인간이 보기에도 벌받을 짓이 뻔한데 인간이 한번 욕망에 사로잡히면 거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삶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방향을 선회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고집하던 다윗은 악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자, 재촉하니까 이제 안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국내를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남에서 북에까지 전부 다 돌아서 이 인구를 조사하는데 얼마가 걸리죠? 9달 반,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서 조사해서 유다 지파 50만, 나머지 지파 80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총 군인의 숫자가 130만.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130만 대군을 소유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다윗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네, 이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큰 의를 범했구나. 자, 그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자 밧세바를 범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11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나단에서 갓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양되고 있죠.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아뢰되 이르라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의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전에 밧세바의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했을 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징계가 왜 있습니까?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흉년이 있는 것 원하니? 아니면 3달 동안 대적의 손에 빠져서 도망다닐래? 사흘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걸 원하니? 무슨 말입니까? 흉년에 빠지거나 남의 손에 쫓기면 사람에게 구걸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낫겠다를 생각하고 전염병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말해서 보면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이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만 계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7만 명이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재앙의 칼을 거두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뉘우친다,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나 본심을 성경이 기록한 건 인간 편에서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라고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실수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우리말로는 뉘우치다라는 번역한 이 히브리어 원문이 나한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후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큰 숨을 한번 쉬셨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그래서 후회하셨다로 번역을 했는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제 크게 숨을 한번 쉬시고 이제는 국면이 바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 범죄가, 이 죄악이, 이 징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죄를 지었죠? 1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죄를 지었다고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사 진노하사. 누가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흔들어 깨우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7만 명을 죽이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한번 질문을 던졌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자기 혼자만 쫓기면 되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왕으로서 이게 할 짓인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흉년을 선택하지, 만약에 7년 흉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요, 아니면 3달 동안 대적의 손에 빠지는 방법을 선택했더라도요, 이 7만 명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7만 명을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가? 지도자의 책임이 그처럼 막중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직분자들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거죠. 홀로 독야청청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혼자 하나님과 관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도를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 개인과 관계를 맺으시지만 항상 공동체로 부르세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입니다. 너와 내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방관하고 내버려둔 다윗의 책임 동일하게 같이 묻는 거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 그것은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운 우리가 방관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 진리의 좋은 자로 활동을 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진리의 조언자는커녕 다윗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 선지자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왜 아까 천사장이 섰잖아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명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아리우나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왕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거든요. 그럼 아리우나 입장에서는 제 소를 제물로 쓰시고 제 장작도 드릴 테니까 다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장과 소를 사고, 이건 50세겔 정도면 한 1년치 임금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을 이제 지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네 소와 네 나무, 네 땅에서 제사를 드리냐? 그건 네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냐? 지금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넣어놓은 그 금액을 넣어놓은 그 봉투에 내 이름 써가지고 바치는 경우하고 지금 똑같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겠다,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지금 사무엘하 마지막 커튼이 내려가는 마지막 최후의 장면입니다. 말씀을 이제 한번 매듭 지어 봅시다. 이제 이걸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 실격 다윗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원래라면 이렇게 기록돼야 돼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주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매듭지었다,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응당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쳐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예물과 예배와 아름다운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어디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도 거의 깊이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걸 어떤 시각에서 한번 보시면 좋냐면요, 제가 이 표현을 안 하고 싶은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 아이들 몇백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 몇백 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이 있었죠? 대통령과 많은 지도층의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서 감옥을 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유족들이 다윗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7만 건의 고소가 일어나야 돼요. 안 그래요? 고소 고발은 못했겠죠, 왕이니까. 아시다시피 앞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 저런 인간을 어떻게 왕으로 모십니까? 그 뒤에도 여러 번 다윗이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폈습니까? 오늘 마지막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결론을 보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상식으로는 마음에 합한 자니까 다윗이 선하고 아름답고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사무엘하 24장은 이처럼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7만 명의 유족들의 시선, 7만 명의 유족들이겠습니까? 그 가족에 아버지가 죽었다면 이 유족들의 수는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한 마음이죠. 자기 부인이죠. 제가 요즘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새가족 교육 마지막쯤 가는데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는 성도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난 것도 알겠고 우리의 본질이 죄라는 것도 알겠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되어 간다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나를 절감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나를 봐야 상한 심령이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묻더라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대답은 안 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건 이겁니다. 자기 부인이나 상한 심령이 되는 건 스스로 결단하거나 자의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나 상한 심령은요, 지금 보시면 이 장면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사람들에 의해서 지근지근 밟히는 겁니다.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는 겁니다. 요셉처럼요. 그 절망의 끝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나 안 꿇어야 되나 질문 자체 없습니다. 그냥 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던 이 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게 거룩한 분위기 아래 아름답고 성스러운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처절하고 또 처절한 절규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다윗이었겠습니까?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은 처절하고 처절한 거의 이제는 제가 볼 때 그냥 마지막까지 상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구렁텅이에 떨어진 다윗은 어디에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저 하나님 그분만의 긍휼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삶에 주어진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고, 제가 이런 걸 볼 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성화라는 게, 하나님은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그걸 늘 거절하고 우리 욕망대로 살고 우리 중심대로 살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삶을 잠식하거나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항상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구렁텅이나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모든 우리가 일으킨 문제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가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구나. 아니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낫기를 소망해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기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청지기의 삶 사는 거. 다윗이 지금 시선을 뗐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고소와 고발 사건, 아니 살아있는 동안은 결단코 자신이 벌린 이 죄 때문에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지경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 한번 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물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성경만 읽어놓고 뭐 다른 이야기하면 문제가 더 되겠죠.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그분 보면서 바라보면 나가면 되죠. 여러분 다윗이, 이 인간 실격인 다윗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은 늘 간단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예. 상한 심령으로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는 1907년도에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무려 100년 동안 이 부흥의 소식들이 없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비춤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겸비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편안한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드립시다.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 제목을 2가지 안 드릴게요. 그냥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각자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절대 다수는 타락해 있어요. 절대 다수가 깨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소수만 깨어 있어요. 그 소수가 어떻게 깨어 있었는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 여부수 족속, 그죠? 기브온 족속. 자기 의지로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던 사람들. 그것만 살 길이니까. 그렇죠. 저주죠. 그 사람들은 물 깃고 성전에서 밥을 짓고 노동하는 종으로서 하나님 묶고 싶거든요. 근데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축복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그분의 말씀에 동념하고 그분 바라보기를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 끊임없이 이어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